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부르심을 듣고 여러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죠. 훈련시키시던 중에 이런 고백을 듣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이 대표되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계시해 주신 분은 이건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후에 제자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 언급을 하십니다. 18절이에요.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교회 설립을 언급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급하셔도 천사를 동원해서 교회를 세우지는 않으십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귀중한 고백,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정확한 고백이 있을 때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무언가를 세워 가십니다. 건축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고백이 나오자 또 다른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전에는 전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신 모양입니다. 21절을 보세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드러내기 시작하셨다. 바른 고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에 당황스러운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방금 읽은 21절과 같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수님 자신이 사역하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들었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붙들고 거칠게 소리를 높입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른 고백으로 칭찬받았던 베드로의 행동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반응하셨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엄청난 그 질책 아니겠습니까? 사탄이라고 호칭을 하셨으니까요.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구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잠시 후에 더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를 보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여 참 제자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른 고백을 한 후에도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길에 대해서 마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니까요. 막아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 직면하시자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이건 같이 한번 읽죠.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후에
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고백을 한 이들에게서 어떤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귀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제자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도 하고 다 했는데 베드로와 같은 이상 반응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는 바른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서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핵심이 담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0장 24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한 부분은 읽어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는 단지 나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냥 이 정도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사용된 동사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 말은 누구도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를 따라오려는 그런 의지가 분명하다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의미한다. 제자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그 의도가 있거든,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이런 말이기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정말로 나의 제자가 될 의사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말이겠죠. 누구든지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까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제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 건데, 그럼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없으세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 난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야 말 거야,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진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나? 자기가 말하고 있는 말도 그래서 종종 검토를 좀 해봐야 됩니다. 오늘 사부 예배 전부터 여러분 찬양을 쭉 많이 했는데요, 혹시 무슨 찬양 했는지 기억나세요?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찬양을 내가 부르고 있지 하는 걸 기억하고 알면서 불렀다면 입을 닫아버렸을 가능성도 있는 위험한 찬양들이 좀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또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에 밀알되어 썩어지리니. 와, 여러분, 이거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세요? 괜찮으세요? 한 알에 밀알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강력한 표현 같아요. 많은 경우 이걸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자기가 모르면서 불렀기 때문에 이것을 힘차게 불렀지, 이게 진짜 내 고백입니다 하고 부르려면은 아마 입술을 닫는 분들도 꽤 계셨을 겁니다. 그동안 찬송가에 있던 찬송가 중에서 과거에는 많이 불려지다가 점점 그 내용이 두려웠는지 교회 내에서는 마치 자취를 감춘 듯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때때로 목사 안수식에나 가야 좀 불리우더라고요. 그 내용은 그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렇게 쭉 이어지는 가사. 이 가사가 부담이 많이 됐나 봐요. 각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말들을 하더니 이렇게 점점 회중 찬양에서 자취를 감추더라고요. 찬송가에서 사라졌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종종 살펴봐야 됩니다.
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다면 나 진짜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만일 진짜로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된 제자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론에 당장 질문을 던지게 되죠.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야 말 거야. 이런 결심이 있는 사람도 정말 결심을 한다면 방법론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잖아요. 주변에 성공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귀가 쫑긋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막 기억이 되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첫 가르침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는 것은 너들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제자가 돼야죠. 안 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만일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게 뭐였죠? 24절에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을 설명하는 말들도 상당히 많고 또 폭넓은 범위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적용할 내용을 그나마 조금 쉽게 찾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본문에서 가능하면 좀 제한해서 한정해서 자기를 부인하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앞부분부터 살펴본다면 21절에 예수님이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러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거야 이런 거를 말했을 때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여기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스승의 뒤에서 따라오는 자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럼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뒤는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에 옆에 둥그렇게 앉아있다가 말을 했는지 어땠는지 그 배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상징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 뒤로 물러가라 이 표현을 사용하신 걸로 봐서 그냥 떠나가라 이런 것도 아니고 내 뒤로 물러가라, 뭔가 표현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의 위치는 제자의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무슨 말이든지 간에 어쨌든 스승이신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인데 자신의 길은 둘째치고 스승의 길마저 방해하는 위치에 존재하는 걸림돌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를 이제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우리 자기 부인을 좀 찾아야 돼요. 자, 16장 23절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마지막 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주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일만 살피는 태도를 말하는데, 그런 태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심지어는 예수님께도 방해거리가 되는 태도를 나타낼 수 있네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상태,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런 상태가 내 안에 있다면
자기 활동만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활동을 중지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도대체 그 하나님의 입장과 일에는 관심이 없는 그 태도 중심에 뭐가 있길래, 무슨 힘이 있길래 이런 움직임이 나올까요?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힘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일, 사람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에 은연중에 공공연하게 입으로 표현은 안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가로막으려는 어떤 움직임이 나에게서 일어난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노력하는 중에도조차 주님이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길 같은 것을 거부하려는 증세가 나타난다. 마음 중심에 묘하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도 흔히 말하는 십자가로 표현되는 것은 싫은 거예요. 그런 뭔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라고 말할 때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내 중심에서 내 삶의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어떤 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생각과 뭔가를 결정해 나가는 모종의 주도권, 내 삶의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어떤 힘, 이런 것이 있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나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한다, 그 말 자체에 대해서는 싫고 자기도 따라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므로 아닙니다, 거부하죠. 그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내면의 그 주도권, 이런 십자가를 거부하는 주도권을 발휘하는 그 힘에 대해서 이걸 교정하는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그렇게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맥락에서, 마태복음 16장 맥락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는 어떤 그 힘에 저항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그거는 이런 겁니다. 자기 생각과 기대와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내려놓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말하면 내 길은 내가 정할 거예요, 이런 거 있죠.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위치에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 이거를 내려놓는 거, 그 위치에서 빨리 자기가 피해서 내려오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을 설명하는 한 설명이다. 그러므로 또 다른 설명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할 때,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나는 저 사람을 모르고 이렇게 했을 때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므로 만일 어떤 장면에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내 속에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심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자기 입장만 고려되면서 자기 판단이 막 앞서기 시작할 때, 그러면서 뭔가 속에서 말이 나오겠죠. 떠오르는 생각으로 해도 뭔가 문장이 돌아다니겠죠.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처세술인 거야. 그럴 때 단호하게 그 소리 자체에서 그걸 끊어버리래요. 그렇게 표현한 분도 계시더군요. 어떤 수도는 그것을 끊어버려라. 아니면 아까 표현대로면 그런 자기 속에서 나오는 생각에 대해서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너 몰라,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선언할 정도로 노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핵심이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 도무지 생각할 줄 모르면서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자기가 지금도 만약 자기가 돌아볼 때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면 너 정신 차려야 돼, 그거 아니야. 그리고 어떤 일을 맞이할 때 자기 판단과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 자기의 모습,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나 태도에 대해서는 아니야 할 수 있는 그것이 자기 부인의 길이다. 여러분, 자기 부인에 성공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자기 부인의 단계를 넘어서면 사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는 여기 비교하면 수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므로 자기 부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어떤 한 고비를 넘어가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순서로 너희들 정말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로 이어집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그거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으로 보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므로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일회적인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거하고도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한 번에 모든 걸 정리하고 죽으셨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 얻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건 그런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에 십자가가 이게 죽음을 향한 형틀인데 그거를 다시 집어들으라는 겁니다. 집어들어서 메고 가라는 건데, 그러면 뭐냐? 아까 그 장면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할 것이다 할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내가 스승을 따라가 있는데 스승이 저 길로 가면 나도 저 길로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싫은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실패로 여겨서 그랬는지 수치로 여겨서 그랬는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랑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예수님의 판단이고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길이면,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다면 뒤따르는 자도 그 길을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게 십자가를 집어 들고 매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거는 좀 막연하게 고생하며 살아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핵심이 명확합니다. 이거는 핵심 눈으로 보고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24절을 설명하면서 부연 설명을 더한 게 25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나 십자가를 안 질 거예요 이런 거죠. 그렇게 하면 그건 오히려 잃어버린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 지는 거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걸 말하는 거구나. 십자가 형틀이니까 생명하고도 관계 있잖아요. 내 생명, 내 인생 문제, 내 존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길 가면 내가 망가지지 않나요? 내 인생 그러다가 초라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많이 내려놓는다면 그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물론 자기가 생각했던 것 모양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얻게 해주신 것을 얻겠죠. 그런데 26절에 또 말씀하세요.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 만일 십자가 지면 죽을 것 같아서 많이 그걸 다 피하고 다 피했는데 그러다가 만약 진짜 너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제한되는 범위 하나는 명확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겁니다. 모든 종류의 고난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필요한 대가를 받아들이라는 권고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는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분들 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을 마가복음 8장 35절 본문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여기는 조금 폭을 높였어요. 예수님과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감수하는 고난. 지금도 선교지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단지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위험 감수하지 않을 텐데, 자기 자녀들 고생시키지 않을 건데 복음을 위하여 감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들이 다 축복을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안전이나 명예 생존 이런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려놓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요 맥락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그래서 베드로의 길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래야 너희들이 제대로 된 제자 될 수 있다. 아니면 안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 자기 부인을 통과하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조금은 수월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거역을 하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나면 인도를 따라가기가 비교적 수월한 거죠. 길을 따라가면 되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가뜩이나 짐이 무겁고 살아가기 힘든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는 내 신앙생활에 짐 하나 더 얻는 거 아니야? 그렇게 힘들게 어떻게 신앙생활해? 지금도 힘든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관심 없고 내 생각으로만 꽉 찼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내 생각으로 꽉 찼던 부분에 공간이 생길 거 아닙니까? 내가 자기를 부인할 때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십니다.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세요. 그분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면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분의 일을 내 안에서 하기 시작하시면 내 삶에 드러나는 결과물들이 달라질 겁니다. 내 혼자 힘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본을 삼기 위해서라고도 하시고, 또 예수님은 워낙 겸손하셔서 또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하시면서 죽기까지 종처럼 순종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지극히 예수님을 높여주셨고 그에게 또 권세를 주십니다. 엄청난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일어났던 그 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 제자들이 뒤따라올 본으로 주셨다고 하시니, 여러분 과감하게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높여주시는 복, 권세를 누리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그러면 참 제자가 된 거냐? 아닙니다. 마지막 그 어구가 더 있죠.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정말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마침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야 한다. 여기 누굴 따르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믿음의 절정을 말하는 건 아니구나. 사실 자기를 부인하는 건 타 종교에서도 하죠. 성품 좋은 사람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믿음 완성을 말하는 건 아니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성품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구나. 그럼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야 될 일인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들쳐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제 초두에 질문 드린 것처럼 나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이 열망이 불타올라야 예수께서 하신 이 저자 직강, 그죠? 예수님의 직강에 눈이 반짝이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 가르쳐 주세요. 이걸 질문하며 달려갈 텐데요, 그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을 하시는 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교회 다니면서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아우리치도 가고 다양한 걸 많이 합니다. 온갖 영성 훈련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그것도 양이 안 차면 해외로 나가서 훈련받고. 그러나 온갖 영성 훈련으로 자기를 무장한다 할지라도 만일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 말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면 핵심은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뭔가 어긋나고 있는 거죠. 핵심은 놓친 훈련을 계속 받아서 내가 점점 의지가 강화되고 지식이 풍성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온갖 훈련을 통해서 강화된 나의 모습으로 결국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 방해할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될 거예요. 온갖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면에서도 얻을 것 다 얻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삶은 살지 못하니 자기 인생은 놓치거나 마찬가지구나.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체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업으로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말씀하지 그 말씀도 잘 이루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체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왕 따라 나선 걸음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확 달려 들어가야 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처방이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 상태에 잠겨있는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처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라는 내 생각에 대해서, 내 아이디어에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절하고 그것과는 끊어버리고 거부할 수 있는 그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께 선발되고 훈련받고 심지어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권세를 받아도 예수를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 딴 일을 할 수도 있다. 심지어 좀 안 좋은 사례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던 것 같은 결말로 내 삶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 더 나쁜 거는 가룟유다와 같은 마무리도 있네요. 다른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가룟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옥합을 깬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이게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다. 그 생각은 거기에도 목적이 아니었대요. 가난한 사람 위해서도 아니었대요. 다른 생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매 기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자기 욕심이 주님 앞에서 처리되는 것을 경험한다면 축복인 겁니다. 진짜 정리하고 이제 기도하고 원하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았으니, 특별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것이 참 제자를 만드는 가장 핵심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우리의 기억이나 내 마음속에서 스쳐 지나가 버리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날마다 이 은혜를 되새기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